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외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틀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주함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밝은 미소로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성도님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성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아멘하는 자에게 기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벌써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르게 각종 휴일이 겹쳐져서 최소는 7일을 쉬게 되고 직장인들은 연차 한 번 내면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황금 연휴 기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연초부터 수많은 계획을 세워왔지요. 한 설문조사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77%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여행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프로가요? 77%가. 10명 중에 한 8명은 이 황금 연휴 기간에 여행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10년 전의 명절 때는 37%의 여행 의사가 있었는데 10년 후인 오늘날에는 40%가 넘는 그런 인원이 여행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에서 또 하나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이번 추석에 1박 이상 고향 방문이나 여행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의 설문조사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51%가 1박 이상 집을 떠날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또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계를 다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 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명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런 명절이 마치 연휴 개념으로 변화되어서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쾌락 또 개인의 휴식을 위해서 이 명절을 지내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개인의 그 만족과 편리주의에 빠져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설문조사처럼 우리 안에도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해외나 국내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나의 만족과 또 삶의 그 어떠함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계획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명절에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사명을 먼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명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 때에 이 명절 기간에도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명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대한 성경적 관점, 그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든 성인 남성에게 1년에 3번 반드시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3가지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함께 교독을 했는데 이 3가지 절기, 첫 번째가 무엇이죠?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칠칠절, 세 번째는요, 초막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너희는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교절은 무엇일까요? 칠칠절, 초막절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이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7일 동안에 진행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잘 아시죠?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6월, 넘어간다 라는 의미가 있죠. 무엇을 넘어갔습니까?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여러분, 그 넘어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급하게 빠져나와야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떡을 만들게 됩니다. 떡을 만들 때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어서 그 떡을 부풀게 하고 먹기 편하게 부드럽게 만들지만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 그 떡에 누룩을 넣지 못한 딱딱한 떡을 만들어서 짊어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언제까지 먹은 줄 아세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광야에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전에 이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그 어려운 애굽의 탈출, 또 홍해를 건너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누룩이 없는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견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은혜를 이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감사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이 의미가 무교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칠칠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 3개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에 처음 익은 곡식을 무엇을 수확하냐면 밀과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칠칠절은 초실절의 7주 후 그 다음 날에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여러분, 한 주는 며칠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7일로 구성되어 있죠. 그 7일을 7주간 지나면 며칠이 지난 거지요? 49일. 너무 똑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 내볼게요. 49일 다음은 며칠일까요? 50일이죠. 그 50일째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이에요. 50일째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의 그 수확의 기쁨,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하지요. 즉 칠칠절은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림과 그 7주 후 50일날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추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열매를 다 추수하게 되고 그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그 저장의 기쁨과 그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추수를 할 때 장막을 만들어서 추수할 것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과 또 칠칠절과 또 무교절이라는 세 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으로 그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추석 명절을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은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어느 절기에 가까울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추석 명절은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 가운데 어느 절기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초막절이에요. 본격적인 추수가 일어날 그때에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 초막절의 절기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석 명절의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우리는 추석 명절을 잘 보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야 됩니까? 추석 명절을 지낼 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요. 그 사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초막절의 더 깊은 의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명,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성도의 사명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수장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수장은 거두어 들여서 뭐 한다고요? 저장한다고요. 이게 수장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면 이 수장의 의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려면 우리는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됩니까? 우리가 벼농사를 졌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추수했어요. 그 벼농사를 추수해서 잘라서 그것을 다 묶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고에 저장하려면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되나요? 그렇죠. 타작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타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요? 타작의 목적은 알곡만 모아두기 위함이지요. 그것에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 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키질이죠. 이거 왜 합니까? 이거 하면서 뭐 날리려고요? 그렇죠. 쭉정이를 날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으로 모여드리는 건 뭐예요? 알곡입니다. 그걸 모아서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어야만 그 창고에 저장되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알곡을 위한 은혜를 예배해 주셨다라는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쭉정이를 날려서 그것을 모아서 불에 태우는 과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은 그저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 땅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로마의 압제 속에 그들은 심판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그저 먹고 놀고 즐기고 편안함에 취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이 바로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는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다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그 기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까 타작마당에서 광풍을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쭉정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고가 아니라 심판의 불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쭉정이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알곡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쭉정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중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알곡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알곡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에 걸맞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정이로 살아가면 언젠간 심판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심판의 불 앞에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알곡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그 영생을 누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추석 명절을 준비하고 또 이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까요? 내가 알곡이라면, 내가 쭉정이라 아니라 진짜 알곡이라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친지들 안에도 쭉정이가 있을 텐데 그 추석 명절 기간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선포를 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친구든 간에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세상의 수많은 축정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상이 들지 못한 이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데 어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 안에 부담이 생깁니다. 참 부담이 많이 생겨요. 기도는 하지만 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다, 얼마나 부담된다라는 사실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주일을 남겨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가 알곡이고 그 알곡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 앞에서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어쩌면 그 작년과 똑같이 그저 추석 때 먹고 놀고 마시며 즐기며 그대로 지나가는 그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초막절에 있듯이 곧 다가오는 그 재림의 때 그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추석 명절에 모여서 그저 놀고 여행 다니고 집안에 머물면서 쉬고 그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손 꼭 잡으세요. 꼭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한 번 더 함께 복음을 증거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그 입술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와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개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되 라는 말은 그저 enjoy, 즐기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해보면 기뻐하며 감사하되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 감사의 대상을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초막절이 되면 자기가 어디에 거하든지 초막을 짓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넓은 뜰이 있으면 그 뜰에 초막을 짓고 아파트에 살면 베란다에 초막을 짓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새를 들어 살면 회당에 공동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냅니다. 배를 타고 있으면 갑판에다가 그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초막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수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오두막이나 덤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중동 고대 언어에서 이 수카라는 말은 예배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마치 우리가 캠핑하듯 다양한 고기를 사들고 가고 먹을 거를 사들고 가서 그 안에서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날의 삶을 통해서도 안전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초막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9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하루하루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록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저 TV 보고 희희낙낙거리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고백해가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은혜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시대 이야기예요. 페르시아 왕이 전국을 순회하다가 한 농촌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 목동이 있었는데 누구보다 총명하고 누구보다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총명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고 있었던 왕은 한눈에 그 목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은 지체하지 않고 그 목동을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목동에게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은혜를 받은 목동은 왕의 요청대로 바른 정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바르게 했는지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신하들이 이 승승장구하는 이 목동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저거를 무너뜨릴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를 미행을 시켰습니다. 이 목동을 미행하는데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목동은 날마다 밤에 몰래 자기만 알고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괴짝 하나가 있는데 그 괴짝 하나를 열고 보고 닫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이 보고를 받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괴짝 안에 모든 금은보와 보석을 다 빼돌려가지고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정직한 척 하더니 다 자기 속을 차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신이 나서 왕에게 가서 이 상황을 말하고 그를 고발합니다. 왕은 배신감에 들어 너무너무 화를 내고 분노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동, 그 괴짝이 있는 곳에 직접 왕이 나아갔습니다. 목동은 난처했지만 왕의 명령에 그 괴짝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괴짝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왕과 신하들이 생각하는 금은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괴짝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피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는 왜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매일매일 이곳에 와서 괴짝을 열어서 이것을 바라보았느냐? 그때 목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목동 때 쓰던 저의 낡은 물건입니다. 왕이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으려고 그때 쓰던 제 물건을 매일매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기념일로 정해놓기 때문에 지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추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초막절은, 어쩌면 이 추석은 이 목동의 괴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다가오는 추석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추석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외모도 단정히 갖고 와야겠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준비입니다. 한 번 더 감사 준비입니다. 예배 준비와 감사 준비를 우리는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추석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추석 예배지를 1층 로비에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가족 수에 맞게끔 가져가셔서 이번 추석 당일에는 그 어느 것보다 예배로 먼저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과 또 많은 친지들과 또 많은 이웃들에게 그 감사와 나눔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추석은요, 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귀한 명절이었습니다. 혼자 풍년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었고 많은 이들과 함께 그 풍성함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입니까? 송편이지요. 송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송편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송편에 속을 넣을 때 여러분은 뭐를 넣으세요? 뭐라고요? 아, 참깨. 또 뭘 넣으세요? 콩. 또 뭘 넣으세요? 예, 계속 나오다가 밤새겠죠. 그렇죠? 이처럼 다양하게 넣습니다. 어떤 분들은 꿀을 넣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고구마를 넣으신대요. 어떤 분들은 팥도 넣고 밤도 넣고 깨도 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송편을 왜 만든지 아십니까? 유래가 뭔지 아세요? 이러한 다양한 속을 넣은 송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노비에게도 이 송편을 나눠줬다고 해요. 노비의 나이의 수만큼 이 송편을 나눠줘서 이 송편을 나이떡이라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은 나눔을 즐겨하였고 이 나눔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노비, 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 스스로 즐거워하고 스스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은혜가 임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들에게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에게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나눔과 이러한 감사,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나눠줄 때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때 많은 나눔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파트에 사십니까? 그 추석이라도 쉬지 못하고 경비를 서시는 경비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 성도 중에 가족 없이 혼자 지내시는 성도가 있음을 안다면 그분에게 나의 것을 더 풍성하게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형제 중에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여유가 되신다면 물질로도 나눔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로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만 하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지난날의 추석들을 생각해보면 참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명절들을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더 많이 나왔고 즐거움보다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에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명절 후에 이혼하는 가정이 더 많겠습니까? 이번 추석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 정말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알고 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은, 이번 우리 가정은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행복하며 예수로 충만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웃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즐거워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자, 그 어려운 자를 나를 통해서 더 채우고 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즐기는 추석이 아니라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진정한 추석의 중심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추석 명절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감사와 사랑 나눔 안에서 더 충만한 기쁨, 더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준비할 때에 예배 준비, 감사 준비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교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